여러분들 한 주 휴가 잘 보냈나요? 네. 휴가가 아닌가? 수업했는데요. 저는. 수업 다 했는데요, 우리 저희들. 또 다 했죠? 예. MD 학생들이 휴가했죠. MD 학생들이. 잠깐만. 혼동했네 순간적으로. 자, 우리 오늘은 이제 계시록 10장, 11장으로 들어가죠.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남은 수업이 오늘 하고 나면 오늘 하고 나면은 5번 남나? 6번 남나? 6번 남죠, 그죠? 6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고 나면 이제 절반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시록에 총 21장인데 그 장수로 봐도 이제 중간에 넘어가는 지점이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은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을 앞두고 중간에 막간이잖아요. 막간에 뭔가 이렇게 다지고 넘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까지는 좀 인심판이라든가 나팔심판 이렇게 막 심판이 진행됐다면 이제 오늘부터 또 다음 주 좀 이렇게 색다른 내용이 좀 있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이제 대조 심판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전환기에 있는 또 흥미롭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발표자 나와서 발표를 진행합시다. 자, 우리 기대와 동의를 박수로. 그 마이크가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안 나온 상태에서 진행해도 상관없으시겠죠? 예. 10장, 11장 맡은 이상함입니다. 감사한 부분이겠지만 다음 주도 제가 연이어서 또 발표인데요. 하여튼 이 중간의 부분들 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게 참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시간이었는데 시간 안배가 참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시간 분량이 더 많았으면 더 많이 좀 더 좀 더 내용들을 더 깊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좀 아쉬움을 갖고 준비한 발표문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은 계시록 7장의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막간이 들어가 있는 구조와 동일하게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막간과 10장 1절에서 11장 14절 부분입니다. 그리고 7째 나팔 심판 11장 15절에서 19절로 이루어져 있다. 10장 1절에서 11장 14절의 막간은 두 개의 환상, 여왕과 작은 두루마리, 10장 1절에서 11절 부분이고요. 성전 측량과 두 증인, 11장 1절에서 14절 부분입니다. 로 되어 있고 이어 나오는 7째 나팔은 5째 나팔을 첫째 화로 지칭한 순서에 따라 셋째 화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마스크를 벗고 발표하겠습니다. 본 발표에서 필자는 해당 본문이 요한계시록 전체 기호 속에 어떤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먼저 본문 구조와 서기적 기호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이어 본문의 설명을 여러 해석 입장과 신학자들의 관점에서 살펴본 뒤 해당 막간이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이유와 역할을 이해하고자 한다. 각 해석 입장을 논할 때 모든 요절에 대한 설명보다는 해당 본문의 구조와 서기적 기호에서 돌출되는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통종적으로 볼 때 10장, 11장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과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비록 완벽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적용에 가장 타당할지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논하고 설교 아웃라인으로 마치고자 한다. 요한계시록 개요와 구조 속 10장, 11장의 위치입니다. 10장, 11장은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막간이기에 계시록 전체의 흐름 속에 막간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 개요를 간단히 살펴볼 것인데 아리의 계시록 개요는 페닝과 그레고리 빌의 입장을 참조로 하여 필자의 입장에서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굵은 글씨로 표기된 부분이 계시록 개요 속에서 10장, 11장이 위치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부터 쭉 개요를 나눴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막간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7장 부분이라면 이제 두 번째 막간이 이 페이지에 보시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들어갑니다. 이게 10장 1절에서 11장 14절까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일곱째 나팔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장 14절 부분은 나팔 심판으로만 국한했을 때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만 계시록 전체 분량으로 봤을 때는 중반부에 위치한 부분이다. 그리고 11장 15절에서 19절에 일곱째 나팔 이후에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기까지는 중간에 두 개의 또 다른 막간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의 간단한 구조와 서기적 기호입니다. 10장 11장의 본문의 간단한 구조. 10장 1절에서 11절 그 본문의 내용은 여섯째 나팔이 나오고 일곱째 나팔이 나오기 전 이 막간에 나오는 첫 환상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절에서 7절에서 요한은 흰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듣는다.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려고 했지만 기록을 금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나서 흰센 천사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계시한 것을 지체하지 않고 이룰 것이라고 엄숙히 단언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 요한은 흰센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취해서 먹으라는 명령을 받음으로써 그 환상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요한은 이 복합적인 경험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더 예언하라는 신적 위인령을 천사를 통해 듣는다. 10장 1절에서 11절 부분이고요. 그리고 11장 1절에서 14절 부분이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는 내러티브 막간의 두 번째 부분이다. 요한은 계속해서 환상의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만 초점은 하나님의 성전과 거룩한 성으로 바뀐다. 이어 혹독한 환란 시기에 하나님을 대변할 두 증인 혹은 선지자 이야기로 이어진다. 두 증인은 권능을 가지고 증언 사역을 하나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며 하늘로 승천시킨다. 그때 땅에서는 큰 지진이 나며 성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그리고 11장 15절에서 19절 부분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뒤따른다. 본문의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본 건데요. 10장, 11장을 서기적으로 기억하면 우리 아래 부분처럼 나옵니다. 두 개의 계시적 막간,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 부분이 요한의 작은 두루마리, 또 요한의 작은 두루마리는 작은 두루마리를 든 힘센 천사와 그리고 요한과 작은 두루마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11장 1절에서 14절이 성전 측량과 두 증인, 성전을 측량하고 증인들의 지상 사역이 있고 짐승들에 의해서 폐함을 당하고 이후에 증인들이 부활하고 예루살렘의 심판이 내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곱째 나팔, 셋째 화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늘에서 선언이 일어나고 장로들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박한 인재에 대한 우주적 표기들이 나옵니다. 이상의 본문의 구조와 서기적 개요를 통해서 해당 본문에서 논의가 필요한 쟁점 사안이 막간에 나오는 힘센 천사, 작은 두루마리, 성전, 두 증인과 일곱째 나팔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찬송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이상의 쟁점 사항들을 각 해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논하고 나팔 심판에 삽입된 막간의 이유와 목적도 각 해석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요 쟁점 사항입니다. 첫 번째, 힘센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부분적 과거론적 해석 입장인 송영국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를 예수님으로 본다. 계시록 1장 15절에서 16절, 4장 3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유사성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힘센 다른 천사로 묘사된 예수님의 손에는 펼쳐진 두루마리가 놓여 있고 예수님의 오른발은 바다, 열방, 그리고 왼발은 땅, 유대인, 밟고 계시는 모습은 열방과 유대인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으로 해석한다. 송영묵 교수님의 해석 입장입니다. 이상주의적 해석 입장인 빌은 계시록 5장 2절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을 외치고 계시를 주는 것으로 보아 10장과 5장을 연계시키는 많은 언급 가운데 첫 번째 언급으로 본다. 그래서 10장의 이 힘센 천사는 평범한 천사가 아닌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신적 속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머리 위에 무지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은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등장하셨을 때 모습과 유사하고 얼굴은 해같고는 계시록 1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얼굴과 같으며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그리스도의 변형된 모습을 묘사한 말을 정확히 제안하는 것이며 발은 불기둥 같으면은 계시록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발을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묘사한 것과 유사하며 더 나아가 발이 불기둥으로 불린다는 사실은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임재를 환기시킨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빌은 이 천사는 구약에서처럼 신적인 여호와의 사자로 곧 여호와나 그리스도 자신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본다. 송영무 교수님과 빌은 의견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사적 미래적 해석자인 마운스는 요한은 계시록 4장에서 9장에 마지막까지 하늘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환상을 보다가 계시록 10장에서 다시 땅으로 내려온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빛나는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또 그 목소리로 하늘로부터 들리기 때문이다. 그 목소리도 하늘로부터 들리기 때문이다. 계시록에서 힘센 천사를 세 군데 계시록 5장 2절, 10장 1절, 18절 2절에서 만날 수 있는데 마운스도 계시록 2장의 힘센 천사가 10장에 나오는 천사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런데 앞서 송영묵과 빌은 이 천사를 그리스도 혹은 신적인 여호와의 사자로 보는 반면 마운스는 그리스도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그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가 천사로 등장하지 않고 계시록 10장 6절에서 천사는 맹세를 하면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지지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전혀 걸맞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세대주의자인 페닝은 계시록 10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힘센 천사의 여러 특징들, 구름, 무지개, 해같고 불기둥이 계시록 1장 15절에서 16절, 2장 18절에 나오는 영어롭게 되신 그리스도의 특징을 묘사하는 표현과 유사하지만 그렇다고 이 천사를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천사라는 용어가 요한계시록 어디에서도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언급하기 위해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힘센 천사는 통상 나오는 다른 천사들, 예를 들어서 5장 2절, 또 7장, 8장, 9장에 나오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대행자이나 신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본다. 영광스러운 여러 묘사들은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과 하늘에 기원을 두고 하늘의 사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되었다고 본다. 두 번째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계시록 10장 6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는 무슨 의미인가? 3절에서 4절에서 3, 4절에서 어느 정도 지역적인 내용을 다룬 후 요한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처음 언급했던 2절에 이어 환상의 사건들을 다시 이야기한다. 환상의 주된 내용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호티 크로노스 욱 에스타이라는 천사가 내는 소리이다. 송영묵은 이것을 다니엘 12장 예언의 성취로 본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에 의하면 종말의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것인데 다니엘이 이것을 기록하여 종말 때까지 인보할 것을 명령받는다. 다니엘 12장 7절의 맹세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시간이 경과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그 답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 후이다. 송영목은 이것을 계시록의 42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은 표현으로 짧은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서 다니엘 12장의 예언이 계시록 10장에서 성취되었기에
지체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서 맹세로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가 절정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십자가와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뿐 아니라 요한 당시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있을 AD 70년 사건이 구속사의 절정 부분을 함께 이루는 것이다. 송영묵은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유대인의 선민으로서의 경륜으로 해석하며 이 경륜이 AD 70년의 완성 혹은 끝났음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에서 말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여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주적인 구속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지 예수님의 최종 재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미 저희가 가고론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대한 주장들이 부분이었습니다. 빌은 천사의 민세인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또는 문자적으로 그때가 더 이상 길지 아니하리니 이지만 이 말의 뜻은 다니엘 12장 7절에서처럼 모든 일이 완료되거나 끝날 것이라는 뜻이다. 계시록 10장 6절의 의미를 이어서 7절에서 더 엄밀한 의미가 전개되는데 이 맹세는 다니엘 11장 29절에서 12장 13절의 예언적인 사건들이 역사의 완성의 서곡이 되고 역사의 완성을 가져온다고 본다. 다니엘은 12장 7절에서 이 사건들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곧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예언적 계획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한다. 빌은 요한이 다니엘서의 한때 두때 반때를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의 교회 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본다. 빌은 계시록 10장 6절에서 7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날 교회 시대 전체의 마지막 시점, 곧 시대나 역사가 끝나는 시점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본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예언의 의미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공인된다. 마지막 때가 되어야 계시될 것이며 계시록 10장의 청사의 민세는 예언이 이루어질 때와 방법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그것이 11장에서 상세히 설명되어지고 난 다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다니엘 11장 29절에서 12장 13절의 예언이 성취되며 역사는 끝날 것으로 본다. 마운스는 이 문장의 해석의 배경을 다니엘 12장 7절로 보고 있다. 이 문장은 사건의 흐름으로서 시간이 끝나버리는 것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주장이 아니라 예정된 지체의 시기,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가 끝나고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의 기간이 시작됨을 의미한다고 본다. 패닝은 이 선언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계시록 1장 1절이라고 묘사한 사건에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목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다. 인과 나팔에 관한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사신들을 통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고 단언하시며 이것은 요한이 기록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심판에 대한 예고에서 언급된 때 곧 일곱째 나팔의 때를 가리킨다고 본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은 부분적으로는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섯째 나팔 아래서 심한 고난을 받았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음을 가리키며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충만한 심판인 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충만한 구원이 가꾸어졌음을 뜻한다. 패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선언은 앞으로 나올 장들에서 모든 원수가 패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리라는 일련의 예상 선언 중 첫 번째 선언으로 이 구절들과 계시록 다른 곳에 나오는 시간적 표시들은 요한이 구약 선지서에 게시되고 계시록에서 확증된 사건들의 분명한 순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 작은 두루마리 비브라리디온에 대해서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은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논하고자 한다. 5장 1절에 나오는 두루마리와 이 10장 2절, 8절, 9절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는 동일한 두루마리인가 아니면 다른 두루마리인가? 이에 대해서 송영묵, 빌, 패닝은 계시록 1장에 대한 각각의 해석과 적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계시록 10장 1절의 작은 두루마리와 계시록 5장 1절의 두루마리를
독이라는 책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는 두 본문 사이의 문학적인 연관성, 두 개의 두루마리의 같은 구역 출처,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 3장 1절에서 3절, 또 헬러 형태의 지소사, 이 지소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밑에 또 각주로 달려 있습니다. 짧게 줄여 부르거나 물체의 자금, 사소한 정도의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어인데요. 헬라 형태의 지소사, 그러니까 비브라이디온이 비브리온의 지소사로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의 동일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마운스는 이 두 두루마리를 다른 책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이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가? 계시록 5장 1절의 두루마리와 계시록 10장의 작은 두루마리를 같은 책으로 보고 있는 송영목은 이 책에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을 들어 당시 하나님의 대적에게 내려질 심판의 송고문으로 보고 있다. 이 두루마리는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맞서 있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새로운 세계의 창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건설로 끝나는 역사의 완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AD 66년에서 70년에 초대교회 대적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 송고문이며 이혼 증서이며 하나님의 통치 백서로 본다. 또한 지금 펴놓은 상태로 과거에 개봉된 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본다. 빌은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 인봉을 떼시는 것은 그분이 자기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권세를 취하신 것과 이 계획에 대한 집행을 시작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책에 담긴 계획은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새 창조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망라한다. 왜냐하면 책의 내용에 대한 요약이 6장에서 22장에 게시되기 때문이다. 6장에서 22장은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한 주권,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교회 시대 전체의 과정과 새 우주 안에서의 다스림, 환란을 겪는 자기 백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호, 박해하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현세적이고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개괄하는 것으로 본다. 마운스는 이 두루마리의 정체에 대한 대답은 10장 10절의 해석에 달려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두루마리가 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이다. 마운스는 이 작은 두루마리가 믿는 교회를 향한 것이라고 본다. 구약의 선지자가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요한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것은 새 이스라엘, 교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먹은 이후에 그가 다시 예언해야 하며 이 예언은 12장과 함께 시작한다. 달지만 배에서 쓰게 된 두루마리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5장의 큰 두루마리가 모든 인류가 겪을 운명의 계율을 보여주었듯이 이 작은 두루마리는 사나운 사탄의 반대가 있는 마지막 시기에 신실한 자들이 겪게 될 운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준다고 본다. 패닝은 두루마리의 형태, 7인으로 봉함으로 보아 하나님이 택하신 때에 계시하기까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글을 나타낸다고 본다. 인이 떼어질 때 단지 두루마리의 내용이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묘사하는 사건들이 이 땅에서 실행된다. 이것은 앞으로 올 1년의 전례 없는 심판들 뿐 아니라 마침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까지 추적한다. 5장 1절에서 봉인된 두루마리는 6장 1절에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고 10장 1절에서는 공개된 문서로 등장한다. 인을 떼는 것으로 시작한 성취의 첫 단계는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의 절정을 드러내기 위한 준비 단계, 요한이 예언자로 위임받는 것으로 이어진다. 세 번째, 천사는 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며 갖다 먹으라 하는가? 그리고 다시 예언해야 하는 대상자들은 누구인가? 송영목은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행동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14절을 연상시킨다고 본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었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유사한 상황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것을 체험한다. 두루마리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내면화하고 삶 속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달고 쓴 것은 복음을 따라 살며 증인 역할을 하는 교회의 고난 중에서 승리를 의미한다고 본다.
여기서 송영목은 이 두루마리가 요한에게 주어진 점을 주목한다. 이것은 요한과 신약교회 선지자적 사명이 하늘의 예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기행됨을 강조하는 것으로 요한의 선지자적 사명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에 11절에 예언하라고 명령을 받는 것은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열방은 송영목의 해석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의 대적들 유대교와 로마 제국 전체이다. 빌은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함축하고 책을 가져다 먹으라는 명령과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요한이 공식적으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위임받는 것을 묘사하는 그림으로 본다. 요한은 이제 땅에 거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두루마리의 매우 쓰디쓴 심판을 선포해야 한다. 빌은 계시록에서 요한은 최소한 2번에 걸쳐 사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데 첫 번째 사명 1장 10절에서 20절에 직접적인 결과가 2장 3장 두 번째 사명 4장 1절 2절의 결과가 4장에서 9장에서의 예언으로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것은 6장에서 9장의 동일한 사람에 대한 예언이고 그 결과가 11장 1절에서 13절이고 이 사명은 11장에서 16장 더 길게는 22장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 이 예언의 대상은 교회 언약 공동체 밖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가시적인 새 이스라엘 안에서 타협하는 자들 곧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족속에서 나오고 자신을 구속받은 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과 밀착되어 있는 자들도 포함된다고 본다. 마운스는 요한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전에 자신의 것으로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받아 먹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소화해라는 뜻으로 요한이 비록 환상적인 경험이지만 실제로 먹었다는 것은 예언적인 계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음을 상징한다고 본다. 요한은 다시 예언해야 하는데 그 대상은 앞선 단락에서 살펴보았듯이 요한은 박해의 마지막 시기에 들어갈 믿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보고 있다. 마운스의 의견입니다. 패닝은 10장의 마지막 4구절 8절에서 11절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계시하는 요한의 선지자적 역할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다. 8절 9절은 앞선 천사들과 소푼 음성들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위임하는 일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악한 불신과 저항에 부딪혀서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는 것을 알 때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달갑지 않은 과합이라는 것을 요한에게 미리 알려주는 환상으로 본다. 11절에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은 11장 9절에서도 다시금 나오는데 이는 요한의 예언적 말이 단지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만이 아닌 소망과 전 세계적 구속의 메시지도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시 예언의 말을 들어야 하는 대상인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은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마지막 기간 끝에 세상의 모든 나라 중에서 일부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에 반응할 수 있으리라는 일말의 희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암시된다고 본다. 1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가? 송영목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보호를 받는 언약 백성으로 본다. 교회는 인침을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보호를 받는데 아무 어려움 없는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보호를 받는다. 2절에 이방인의 뜰을 측량하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배교한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본다. 또한 42달은 유대 로마 간의 전쟁 기간 혹은 네로가 박해한 제한된 기간 AD 64년 하반기에서 68년 6월로 보며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 42개월이나 포위되었다가 망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도망을 가서 보호를 받는다. 빌은 11장 1절에서 2절은 비유적으로 이해하는 본문으로 11장 1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적 성전에 관한 언약 공동체 전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본다. 성전이 계시록 다른 곳에서 예외 없이 문자적, 역사적 성전을 가리키지 않고 현재의 천상의 성전이나
미래의 새 시대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바깥들은 교회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세상 구조에 쉽게 노출되고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표상하는 것으로 본다. 42달은 1절, 2절의 성전과 제단에 대한 묘사가 상징적이듯이 이 기간도 상징적으로 이해한다. 42달이라는 말은 다니엘에서 예언된 한때와 두때와 반때나 1260일과 같은 말로 환란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본다. 빌은 1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5가지 묘사, 측량, 성정, 제단, 바깥마당, 거룩한 성, 비유적인 개념으로 신앙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마운스는 요한에게 있어서 11장 1절의 성전은 문자적인 건물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독교 공동체였다고 본다. 다시 말해 이것은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 마운스는 11장 2절에 성전의 바깥마당, 이방인의 뜰로 불리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 발람과 이세벨을 따르는 세상과 타협한 자로 보지 않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교회를 가리킨다고 본다. 마운스는 이것을 마지막 때에 교회가 받을 박해로 본다. 다시 말해 교회를 측량한다는 것은 인침을 받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고 성을 짓밟는 것은 대환란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교회 공동체가 한편으로는 보호를 받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받지 못한 공동체가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역설로 본다. 그리고 42계열은 BC 167년에서 164년에 시리아의 폭군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겪을 역사적인 고난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페닝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에게 주었고 그들이 일정 기간 거룩한 성을 짓밟으라는 말을 주목하며 이것은 모종의 형태의 지상 성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이것을 하나님의 원수에 의해 어떻게든 더럽혀진 하늘 성전로 보는 것은 상당한 확대 해석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한다는 견해 역시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 59번 각주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계시록 3장 12절에 성전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성전이 그리스도인이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기는 하나 그 본문들은 명확하게 거기서는 그 본문들이 명확하게 사람들을 지칭하지만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모든 용례에 대해 문맥과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 페닝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으로 부과된 잘못된 해석으로 본다. 페닝은 이 환상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 미래의 심판이 있을 대격변적인 시기 예루살렘에 존재할 지상 성전을 예상하는 것으로 본다. 측량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경험할 징벌이 지나간 후 장차 그 성전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이며 42달은 다니엘서의 다른 본문들과 상관지어 봤을 때 매우 구체적인 언급으로 정해지지 않은 기간이나 악이 완전한 자유를 허용받을 제한된 기간에 대한 표준적 상징으로 보기보다 정밀하고 문자적인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때의 기간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본다.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속의 계획 가운데서 이방인이 예루살렘 나머지 부분들과 함께 그것을 지배하고 더럽히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짓밟는다는 말은 여러 경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성전 도시에 허용하셨던 심판 유형을 암시하는데 성전 바깥마당을 여호와의 상징적 측량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은 성전 경례를 종복되고 모독당한 상태에서 회복되거나 재건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환란 동안 집합인 것이 최종 상태가 아닐 것으로 본다.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러면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 두 증인 11장 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 두 증에 대한 환상은 계시록 해석의 난제 중에 하나이다.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또한 11장 4절이 스가랴 4장을 배경으로 각색한 것으로 대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두 증인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두 증인에 대해서 각 신학자들이 이해하는 바를 표로 정리한다.
그래서 이 두 중에 대해서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이 각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에 대해서 좀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좀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두 증인이 누구이며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송영목 교수는 1차적으로는 요한 당시의 교회, 2차적으로는 모든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빌은 충성된 남은 자 교회로 보고 있고요. 마운스는 종말 직전에 있을 최후의 격동의 시기에 존재하는 증거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패닝은 미래의 날에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할 이를 모를 개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패닝만이 이 두 증인을 실질적으로 두 사람 개인으로 보고 있고, 송영무, 빌, 마운스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입장들에 대해서 그 시대가 좀 송영무 교수님은 이 앞전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도 있습니다. 이 불도 각자 해석이 좀 다른데요. 송영무 교수님은 말씀의 권능으로, 빌은 세상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표상하는 것으로, 마운스는 예언자의 말이 불과 같을 수도 있으나 여기는 가뭄과 재앙의 병행을 이루어 생각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패닝은 엘리야와 모세처럼 대적에게 확실한 벌을 실제적으로 하늘로부터 불러 내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송영무 교수님 사명을 다한 때에 빌, 교회가 세상 앞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을 끝내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운스, 사역의 모친, 패닝,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정해두신 그 일이 끝날 때 무죄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송영무, 사단의 지시를 받는 교회의 대적, 로마 제국과 불신 유대인, 빌, 짐승의 영은 역사가 펼쳐지는 동안 세상의 박해자 배후에 숨어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는 최후의 발악을 하며 교회를 패배시키려고 자신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마운스,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악순환의 표현으로 그가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 본 이 정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패닝, 사단의 통제 아래에서 유명해지고 권세를 휘두르는 악한 세계 지도자.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의 길에 있으리니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한 공개적인 수치. 송영무 교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빌, 참 교회가 증언 역할에 있어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모욕적으로 취급당하리라는 것을 암시. 마운스, 요한이 당시에 로마의 권력으로 인해 죽임당하는 것으로 보인. 패닝,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증인들이 사역을 완수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 백성과 족속과 방언 나라, 이 부분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를 보시면요, 14페이지 중에서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는 두 증인이 예수님의 자취를 신실하게 따라갔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무 교수님의 의견. 그리고 빌은 8절의 과정법, 그리고 마운스,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명을 확고히 지키는 신실한 자의 운명을 묘사. 패닝, 짐승의 지시에 따라 관련 당국은 죽음당한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공개적인 치욕은 사흘 반 동안 계속됨. 그리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이 부활을 좀 유추할 수 있는 이 부분도 각자 보는 부분들이 다른데요. 송영무, 순교로 죽었지만 부활을 경험, 이 부활 신앙을 의미하는 것으로, 빌, 교회의 영적 부활을 표상, 마운스, 교회의 부활로 봄, 패닝은 실질적으로 죽은 이 두 개인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남아 하나님의 종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이에 대해서도 휴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얘기들을 보시면 송영무,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인 승리를 통해 광노릇할 것을 보여줌. 빌, 이것은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이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실제의 차원. 마운스, 놀란 대적들이 모두 쳐다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간, 이거는 비밀스러운 휴거가 아닌, 휴거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일어나. 패닝, 대적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송영무, 예루살렘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큰 지진으로 7,000명이 죽음. 빌, 10분의 1과 7천이라는 숫자는 비유적인 개념으로 두 증인이
엘리야와 관련된 신실한 7,000명에 상하는 보호복의 상징적인 개념. 마운스 다볼 사건을 문자적인 방식으로 묘사하는 묵시적 환상의 일부. 성을 완전히 파괴할 정도의 수준도 아니고 인구 10분의 1 정도도 대략적인 숫자일 뿐. 페니 예루살렘에 있던 대적들은 성의 10분의 1을 무너뜨리는 큰 지진 형태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절정의 진노를 직면하게 됨. 이렇게 각각 해석하는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장 후반부에 있는 일곱째 나팔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8장 2절에서 7절에서 시작된 나팔 시리즈가 마무리가 된다. 8장 1절에서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이 어떠한 임박한 심판도 표시하지 않은 것처럼 일곱째 나팔이 불린 후에도 명백한 심판이 이어지지 않는다. 대신 15장 16장에서 이어지는 일곱째 대접은 일곱째 나팔의 심판에서 더 확정되어 나온다. 일곱째 나팔의 즉각적 효과는 심판의 맹 공격 대신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큰 음성들이다. 이 음성들의 주체에 대해서 마운스는 천사로 보고 송영목은 성도로 보나 더 중요한 논의는 찬송의 내용으로 패닝은 하나님이 하늘의 위대한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땅에서 그 통치를 실제로 확립하시리라는 것으로 보며 이 환호의 표현은 다니엘 2장 44절, 7장 13절, 14절,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요한은 여기에서 다니엘의 환상이 성취된 것으로 패닝은 해석한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있던 24 장로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에 환호하여 감사의 노래를 한다. 장로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선언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임박한 완성을 계속해서 노래한다. 이는 저항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의롭고 불의한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 의인에게 상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다시 심판으로 이어지는 찬송이다. 최종적 완성은 신실한 자들에게 상 줄 뿐 아니라 파괴자들에게는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11장 19절은 일곱째 나팔 이후에 나오는 하늘 장면을 목격하는 절정의 시간으로 15절에서 18절에 공표된 절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상 현장에 개입하실 준비가 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하는데 열린 하늘에 보인 것은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땅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패닝은 해석한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길한 표시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으로 나타났는데 이 표현들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를 나타내고 그 후로 신적 현현과 다가오는 심판 징조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막간이 삽입된 목적입니다.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막간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각 해석 입장에 따라 차이를 보여준다. 송려묵은 계시록 앞에 나온 막간인 계시록 7장이 심판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가르쳐주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자가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막간이 삽입되었다고 본다. 빌은 해당 막간이 문학적 연동정치로 요한계시록 후반부를 소개하는 한편 후반부를 전반부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 삽입구는 연대순에 따라 여섯째 나팔 심판과 일곱째 나팔 심판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여섯째 나팔 심판 기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교회 시대 전체에 대한 추가 해석 부분이라고 본다. 빌의 해석에 따르면 비신자들은 신자들을 박해했다는 이유로 나팔 심판 동안 처벌받고 10장 6절에서 7절에서 고난받는 신자들의 예정된 수가 채워지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완고함이 방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역사를 끝내실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본다. 마운스는 해당 막간이 영속적인 사건 안에 존재하는 일시적 중단이라기보다는 이 세계의 역사의 최후 가운데 교회가 취할 역할과 운명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용된 문학적인 장치라고 본다. 마운스는 각각의 숫자로 된 심판 시리즈가 비록 우리를 종말로 이끌어가지만 이것은 시간적으로 앞선 심판 시리즈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 각 시리즈가 하나님과 악한 세력 간 최종적이고 절정에 이른 충돌을 고조시키고
강화하는 목적으로 막간 삽입을 본다. 그래서 마우스는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자세한 기호에 집착하기를 권하지 않는다. 헤닝은 인, 나팔, 대접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막간이 나오는 것은 중요한 방식으로 주요 이야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본다. 막간들은 용속되는 심판을 다시 다루기 전에 배경 사건들에 대한 회상, 앞으로 벌어질 절정에 대한 하늘의 예고, 관련된 동시대적 상황의 환경들을 어렴풋이 감지하게 하면서 짧거나 긴 부분이 연대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잠시 멈추게 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한다고 설명한다. 막간은 숨막히듯 보이지만 예측할 수 있는 긴장을 완화하고 임박한 종말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상치 못한 시간표에 따라 오리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두 번째, 연대적으로 진행되는 심판의 이미지들이 묘사하는 지상 사건들에 대한 하늘의 관점을 어렴풋이 감지하게 해준다. 심판 때문에 제기된 질문들에 대한 필요한 답을 주고 이 답은 때로는 격려로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구속이 있으리라는 소망을 준다. 무엇보다 10장, 11장은 세상 문화 속에서 적대와 거부를 당한 독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증인들을 예로 보여주며 위로와 소망을 준다. 나가며 이제 저의 견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완전한 해석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온전히 이룰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계시록을 계속 공부해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로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본문을 주신 목적은 계시록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계시록 수업 전에는 계시록 본문 내용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것을 밝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서 아직 진행형이고 이번 학기 다 모를 수 있다고 할지라도 계시록을 주신 목적적으로 계시록 접근이 점점 조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있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이전에는 어떤 해석이 맞고 어떤 해석이 틀려날 식으로 계시록을 접근했다면 지금은 점차 어떤 해석 입장을 취하는 것이 신앙에 더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입장을 취하다 보니 다른 해석 입장보다는 미래주의에 가까운 해석이 필자에게 더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필자는 다른 과제에서도 다음의 입장을 기술하였는데 신구약 성경을 통종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역사를 주관하셨다. 죄를 범하여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계획, 에덴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도 징계를 주실 망정 취소되거나 다른 유사품으로 대체되지 않았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언급된 교회의 부흥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성교의 거대한 두 축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또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성경을 통하여 창조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종말 곧 예수님 재림 전에 온 인류가 인지할 수 있을 만큼 가시적이고 경험적인 일들, 심판과 구원으로 세상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성경의 파편적으로 물론 다니엘서와 복음서에 좀 더 집중하여 기록되어 있지만 파편적으로 흩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기에 혼란스럽게 하시기보다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이루실지 정확하게 실제 일과 연결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본문을 주신 목적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돕고 깨우는 방편으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 계시록을 통해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각자의 현지에서 동일하게 그날을 바라보며 경각심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필자는 계시록이 단순한 과거의 기록물이기보다 흘러가는 역사에 맞추어지는 퍼즐의 한 조각이기보다 영적인 원리에 반복되는 학서이기보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며 그 방편으로 특정 세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묵시의 장로로 주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10장, 11장을 포함한 계시록의 전체를 다른 해석들의 도움을 일부 받을지라도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할 때 과거의 그리스도인이나 현재의 그리스도인이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래의 그리스도인이나 반은 신앙적 태도를 동일하게 견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으로 마감을 해봤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설교 아웃라인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에서 요한이 천사들에게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먹는 장면으로 그것을 잡아서 아웃라인을 잡아봤습니다. 아웃라인 됐어요. 무료 많이 하실 수 있네. 자, 10장, 11장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질문도 좋고 또 한번 서로 나누고 토론하도록 합시다. 발표자님, 네. 그 나가며에서 이제 본인께서 이제 미래주의적인 이제 해석 방법이 이제 본인의 어떤 해석 체계로 선호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각각의 해설에 있어서 이제 주요 이슈가 되는 부분에서는 본인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주로 패닝의 견해를 제일 마지막에 제시하신 것은 패닝의 견해에 입각한 미래주의 해석을 채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이번에 준비하면서는 저도 이렇게 패닝이 해석한 입장 쪽으로 많이 바꾸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번 학기 계시록을 저도 들어가기 전에는 저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계시록에 대한 입장은 뭐 다른 사역자분도 그렇게 했지만 결국 처음에 계시록을 누구한테 배우냐에 따라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예전에 계시록을 서울 신대의 전도학 교수님이 홍성철 교수님한테 이 계시록을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분이 해석 입장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전천년주의로 그냥 설명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분의 그때 당시 해석이 고전주의적 이 세대주의 입장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분이 하실 때 저도 처음에 이렇게 좀 풀리지 않았던 부분이 그럼 과연 이 사장의 그 부분을 휴거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고전적 세대주의에서 7년 대환란과 이 성도들의 공중재림과 이 휴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 하다가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요한계시록은 직접적으로 휴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는 본문이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휴거에 대한 부분은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 확인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이 요한계시록은 패닝의 그 해석 입장처럼 지난주에 이제 교수님이 패턴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패턴도 동의하지만, 근데 저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입장은 여기에서 나오는 그 부분들이 우리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서 원리적인 부분들을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좀 더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그때가 가까워졌을 때 또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패닝 또 여기 10장 11장에서 볼 때 직접적으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7년 대환란이라고 여러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이제 제가 나눴던 발표문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게 더 가깝다고 이제 주장한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그런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장, 11장에서는 전통적 세대주의와 점진적 세대주의자의 구분이 거의 별로 없지 않은가요? 네, 10장, 11장은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배웠던 공부였으면 10장, 11장도 그렇고 12장, 13장도 그렇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구체적인 인물들과 사건들이 7년 대환란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물론 그 전에 정신적인 징조도 일어나게 됐지만, 근데 이제 지금은 솔직히 제가 그 입장을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입장이긴 한데,
저도 계속 보면서 이게 제 생각을 좀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점진적 세대주의 입장들을 저도 이번에 보면서 이렇게 봤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영향받았던 그 가르쳤던 분들과 말하셨던 분들은 10장, 11장, 12장, 13장도 7년 대환란 안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패닝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근데 패닝은 근데 고전적 세대주의 안에는 이것을 7년 대환란이라고 명시적으로 딱 그 틀 안에 딱 받쳐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근데 이해하는 바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패닝이 주장하는 부분은 마지막 때에 가까웠을 때 이것이 구체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이 더 가깝다고 예상되어진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7년 대환란이라고는 제가 아직 그걸 보지 그렇게 못했거든요. 돼 있는데요. 343페이지 보니까 더 나은 제일 하단에 오른쪽에 하단에 보니까 더 나은 견해는 이 환상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 미래 심판이 있을 대격변적인 시기에 제시된 대로 예루살렘에 존재할 지상 성전을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걸 패닝이 7년 대환란으로 해석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7년 대환란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7년 뭐 이렇게는 아직 않는다 하더라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들 서론에서도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 보면 제가 31페이지도 읽어봤거든요. 이 책에 나오는 순교는 피 흘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다양한 전쟁 등을 가리키는 다른 암시들은 주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환란 동안 닥칠 강력한 박해를 묘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봤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까다롭게 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344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여기서도 11장이나 시간적 42달 성령의 줄리기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환란 기간, 이 마지막 환란이라는 건 이제 대환란이잖아요. 를 가리키는 단에서 다른 본문들과 상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도 그 344 오른쪽에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환란 기간, 이거는 이제 왼쪽에 말했던 마지막 대환란기를 말하는 거죠. 이선진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예수 믿지 않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회복을 회복시키는 단계로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게 미래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7년이라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마지막 대환란을 하고 7년도 사실 암시를 하죠.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의 어떤 그런 42달, 1260일 함께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7년 대환란 중에도 자연적인 재해가 아닌 어떤 조직적인 핍박은 후반부에 집중되잖아요. 그 42달 그걸 다니엘서랑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패닝이. 그럼 사실은 7년 대환란에서의 사건을 본다는 얘기죠. 제가 아마 이제 그 전에 이제 했던 부분을 이거보다도 좀 더 비계적으로 또 많이 푸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비하면 좀 더 약간 그래도 조심스럽게 좀 입장을 취하지 않았나 제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점진적 세대주의의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계시록 입장에서 18장에 있는 논의들이 반드시 모든 면이 다중적인 성취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10장이나 11장에 있는 경우는 아까 입장이 전통적 세대주의나 점진적 세대주의자가 특별히 다른 것은 없지 않느냐고 이제 여쭤본 것은 이게 분명히 문자적 성전을 얘기하고 있고 교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42달이라는 이런 모든 것들 다 환란의 후반기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물론 적용 면에서는 좀 받아들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 자체는 7년 대환란 후반부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패닝의 견해도. 네. 패닝이 이제 추가로 강조하는 거는 이러한 그 환난 중에서 즉 이렇게 먹을 때 예언자가 받을 때는 반대,
말씀을 전할 때는 이제 반응이 이제 어떤 그 반역하는 반응을 안접하게 되니까 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쓰지만 신실한 증인들의 사역은 이제부터 계속되고 있는 거죠. 도대 이것이 이제 마지막 7년 대학을 때도 신실한 이 증인 사역이 지속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지만 이 사건 자체는 여러 가지 시간 대화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절정적인 측면 이런 것도 이제 마지막 대화할 때를 묘사한다고 하는 것은 많이 같고요. 그 말씀을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다른데 배는 쓰다고 그랬는데 네.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목사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회개라든지 진로라든지 그런 말씀에 대한 반응을 쓸 수 있고 또 은혜에 대한 말씀을 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 행할 때 말씀을 들을 때는 달지만 말씀을 진작 그 행함으로 삶으로서 지켜낼 때는 쓰다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요한계시록 10장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이게 큰 이게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준비한 것도 보면 이 송영무 교수님이랑 빌 마운스 패닝도 그 부분을 각자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하는데 다 달라요. 예, 각자 그래서 이게 말씀을 먹는 것은 이게 달지만 행하는 것이 약간 쓰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이렇게 패닝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일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심판을 선포한 일은 이 요한의 사역의 행위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쓰다고 이렇게 패닝을 해석했거든요. 반면에 이렇게 송영무 교수님이나 빌은 그거는 좀 약간 다르게 좀 해석을 했는데 또 솔직히 이 본문만 봤을 때는 저는 앞에 해석이나 뒤에 해석이나 저기 이렇게 큰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뭐 큰 취지에서는 영향을 덜 받는다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설교 아웃라인에는 좀 약간 패닝의 입장을 좀 따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사역하는 입장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의 사역자로 위임받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달콤한 사역이지만 또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달콤한 일이지만 반면에 이 말씀을 거부하고 또 그들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지금 거북스럽고 쓴 일이지만 또 이해를 해야 되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보기는 같습니다. 그 10페이지에서요. 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 거에서 42개월에 대한 그 마우스의 주장이 그 BC가 아니라 AD 아닌가요? 주 42개월 패닝은 네. 패닝에서 보니까 주 167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BC가 되면 말이 안 되는 게 과거가 돼버리거든요. 지금 계시록보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근데 이제 몇 쪽에? 그러니까 10페이지에 되게 패닝책 345페이지 보니까 주로 나오거든요. 주. 이거는 제가 그 BC 저도 이거 PC를 마우스 책에 읽었거든요. 근데 저는 네, 못한 것 42 개요? 같아서. 각주 58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10페이지 마우스 의견에서 맨 밑에 줄에 각주 57번 옆에 58번이요. 각주 58번. 그러니까 BC가 아니라 AD 같아서. 목사님의 얘기는 이게 마우스가 이거를 BC로 잘못 봤다. AD로 봐야 되는데 BC로 왜냐면 패닝은 그걸 주로 보고 있거든요. 주 167년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445페이지에. 345페이지. 저도 이거 마우스 읽으면서 이게 분명 미래인데 제시보다 왜 뒤에 것을 성취로 받는가 이해가 안 되는데 패닝책 보니까 주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오타가 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도저히 틀린 거네. 예. 근데 BC가 틀렸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거 그렇게 아니, 아니 근데 다니엘서 공부해 보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서기 전 사람인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또 네. 그건 그런데 중간 이거 빼nin 책을 잘못 가지고 있어요. 주전이. 주전이 그럼 패닝이 잘못된 거예요? 빼nin을 뺀 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전.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마우스가 근데 마우스의 의견을 보면 그러니까 제 질문은 네. 이제 그렇 BC인데 그러면 왜 이게 과거로 돌아가는가? 그러니까 42개월이 그러니까 집합비가 될 거란 미래형이잖아요. 네. 근데 그 42개월이 어떻게 그 과거의 일로 성취로 보는지. 제가 마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우스의 입장을 제가 대변해 보면 그러니까 마우스의 그 책을 보면 솔직히 제일 좀 흥미로운 게 진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이렇게 신명호 교수님이나 필은 그냥 이렇게 일관되게 본인들의 그 해석 주장을 그냥 펼쳐가는데 마우스는 제가 10장, 11장을 보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를 마지막 대로 막 보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에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실질적인 사건들을 막 대입을 시켜서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는 마우스가 42개월을 정확하게 만나를 짜맞춰 보다 보니까 아마 이대로 보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42개월이 지났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시점부터 42개월이 지난 시점을 말하는 건가요? 그 삐시 167년에서 164년을 마우스는 이 42개월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취된 거야? 아니면 그때부터 42개월 후라는 얘기예요? 그때 성취됐어요. 성취됐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집합비가 될 거라는 미래형을 썼잖아요. 네, 성전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독교 공동체로 보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 집합비가 될 기간 다니엘서 관점에서 그래서 현재 계시록은 시점에서 보면 완전한 과거니까 다른 주장들은 다 그 앞시대나 미래 시대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마우스는 너무 뒤로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그 패닝이 주 167년이길래 이건 가능성이 있는데 안티고스 에피파네스는 중간 사시에 나온 사람인데 그건 또 BC가 맞는 것 같고 납득이 안 가서 페이닝은 성전을 짓밟는 게 반복된다고 보죠. 그 패턴이 실제로 적그리스도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과거에 그 연결이 된다는 거지. 과거를 꼭 말한다가 아니라 과거에 그런 짓밟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로 가장 최후적으로 절정적으로 짓밟는 일까지 그렇게 설명한 거죠. 그럼 그 기간은 마음스 말하는 그러면 그 정확한 때는 언제를 말하죠? 마음스 그 기간을 언제로 보는 거지? 이게 패턴이 반복된다면 반복된 패턴의 마운스는 패턴이라는 말은 잘 안 했어요. 그 패닝은 그렇게 봤는데 페이닝이 쓰지. 마우스는 이 부분을 그냥 이때 이루어진 걸로 그냥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의 성취를 본 거잖아. 패턴이 아니라. 마우스는 패턴으로 본 적 패턴을 본 거 없거든요. 아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건데 네. 계시록은 일어날 일에 본 거잖아요. 뭐 역사주의처럼 뭐 곧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사실 일단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마음스 책 읽으면서 저는 이게 좀 시간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 저희 이거 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네, 가져온 저도 이제 마우스 책 읽으면서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저희가 이렇게 마우스 가지고 있는 입장이 역사적이고 미래주의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우스는 본인이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걸 역사적으로 보고 어떤 부분에서 이거를 그냥 미래적으로 보는데 근데 그 근거가 그냥 진짜 본인이 그냥 그렇게 해석을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근거 보기보다. 근데 이게 마우스의 글을 읽다 보면 11장 부분도 어떤 부분에는 이거를 되게 약간 상징적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이거를 약간 문자적으로 보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혼용해가지고 해석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신학자들이 좀 그나마 그래도 본인들이 그의 해석에 취하든 안 취하든
본인들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그 주장을 쭉 하는 반면에 그는 이제 그냥 마운스라는 분의 그 신학자의 그냥 이렇게 근데 아무리 역사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계시록이 기록된 시점보다는 좀 동시대나 뭐 앞서가야 돼, 앞에 시대를 말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이제 유대 암흑기 시대고 그때 아니 계시록이 쓰이기 전이니까. 아니 이 사람이 마운스가 글을 쓸 때는 유대인의 암흑기 시대에 성전이 이제 짓밟히고 했으니까 그때를 그냥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를 이렇게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심하게 그때 성전이 많이 유린됐으니까. 근데 그냥 보는 것 짓밟히게 되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짓밟히게 역사적으로 될 거라는 미리 시잖아요. 미리 시제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시점의 미래고 마운스가 볼 때는 과거거든. 당시에 이 사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문맥상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지금 와우를 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앞부분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40년 동안 다 짓밟히는 이것의 배경은 이렇게 말해요. 배경은 다니엘서 8장에 등장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이야기다. 여기 성전이 자국들에 의해 2300일 2300일이니까 이건 뭐 거의 7년 가까운 기간이니까 6년 이상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3년 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간은 맞지 않지만 어떤 적그리스도의 존재에서 짓밟히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지. 배경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론적인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각 주에서. 그래서 여기 42개월이 안티오코스 때의 그 권한을 가리키는 것이긴 한데 이것이 종말에 교회에게 적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기간이 어떤 사람들은 지상 각주 195일이군요. 로렌스에 말한 것처럼 지상의 교회 역사의 전체 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두 번의 오심 사이에 있는 간격 그건 교회 시대죠, 그렇죠?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휴즈의 경륜처럼 그런 것도 아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극도의 적대심이 가득한 최후의 기간을 말한다. 그것은 종말론적인 기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간을 마음으로 미래 종말로 가요. 종말 보는데 배경이 안티오코스의 어떤 그 배경이라는 거죠. 이거 번역을 아마 여기 보니까 제가 원문을 지금 찾아봤거든요. 네. 찾아봤더니 그냥 여기는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래서 그냥 is referenc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1260일이라는 기간이 그때 있었는데 이게 고난의 전형적인 어떤 기간의 패턴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계시록에 있는 1260일이 안티오스 에피파네스의 1260일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죠. 예. 이제 그냥 번역을 레퍼런스를 그냥 가리킨다라고 그냥 그렇게 번역을 이제 직접적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렇게 델리게이트하게 좀 혼란을 일으킨 번역 같아요. 네. 그런 거. 어쨌든 마운스도 이걸 종말로 보긴 봐요. 단 여기서 이제 핍박의 대상을 교회로 보는 거. 그게 이제 다른 점이죠. 페니하고. 또 페니 교수는 이제 이 사람은 배경과 뭐 그다음에 종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페니 교수는 그거를 체계화시켜서 이러한 구조를 패턴이라는 구조, 그러니까 점차 상승되는 패턴이라는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또 질문 있나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지금 해를 입은 그 천사에 대해서 우선은 이게 빼니의 개는 그리스도가 아닌 힘센 다른 천사를 말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어떻게 본인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건 제 입장인데, 저도 예수님을 천사로 이렇게 가리키는 부분이
그게 좀 근거가 여기 나오는 천사를 그 예수님을 보는 건 사실 근거 좀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모습들이 송영모 교수님이나 빌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있는 그 유사성들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다 아니면 이렇게 약간 둘러서 뭐 신적 존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예수님으로 보면 이게 페닝이 주장하는 요 입장처럼 또 하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천사가 치아에서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 제가 다음 질문을 그냥 할 거니까요. 네네. 맹세하는 거? 네, 여기 이제 저도 그냥 천사라고 보거든요. 네. 힘센 다른 천사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 앞에서도 뭐 다른 힘센 천사가 나오고 여기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고 17장에도 가면 또 힘센 천사가 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힘센 천사가 3번 등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곳에서만 그의 모습이 장엄하다고 해서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만한 논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만 이 베닝의 견해 중에서 이제 이 비벌리온에 대해서 이게 이제 계시록 6장에서 처음 시작하는 이럴 때는 그 두루마리와 동일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베닝의 견해에서는. 그러니까 5장에 나오는 이게 두루마리랑 10장에 나오는 두루마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6장 1절에 네, 두루마리. 나오는 것이 다시 재등장한 거다. 그때는 봉인을 뗀 건데 네. 지금 펴져 있는 상태로 등장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자신은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보지만,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에게 있는 책이 지금 펴져 있는데 이 힘센 천사에게 전해진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봉인을 떼고 있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힘센 다른 천사가 그 책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예언의 부분이라든지 이걸 또 뭡니까, 요한이 먹어버렸잖아요. 네. 그럼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두루마리의 책을 요한이 먹어버린 결과가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목사님의 의견은 이제 천사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 책은 다른 종류의 책이다. 예. 네, 저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그 요한이 먹는다고 해서 꼭 이 천사가 이게 심판이 담긴 책이 어차피 요한이 떼는 게 아니라 그 본 환상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일단 전하고 예언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제 논지는 그냥 동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아무 네네. 상관없는데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금 일곱째 인을 띄셨잖아요. 네. 어쨌든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책을 요한이 먹고 있다는 게 이해가 우선 되지 않고, 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요한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동일한 두 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게 그냥 제 주장일 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고. 그래서 이게 10장, 11장이 이게 그래서 막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동일한 책이라 해도 이게 막간이 부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또 심판을 선포해야 될 입장이니까. 근데 그 다른 책으로 보는 입장이 마우스가 이렇게 다른 책으로 그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제 발제는 적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그냥 각주만 다루었는데, 근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마우스가 다르다고 근데 마우스는 그 다르다고 주장한 게 그 목사님보다는 제가 보기엔 설득이 더 떨어지거든요. 근데 더 떨어지면 이 비브라리온과 비브리온 이 헬라어 단어가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책이다 이렇게 보는데, 솔직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설정이 떨어져 보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비브라리온과 비브리온은 진짜 이게 한국말은 지수화 개념처럼 이게
헬라어로는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근데 굳이 만약에 이제 다른 식으로 본다면 저는 뭐 목사님처럼 그렇게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그렇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이게 그냥 어차피 요한이 떼어가지고 그 요한이 심판의 주체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심판을 이렇게 예언하고 말하는 입장이니까 굳이 다른 같은 책이어도 크게 문맥적으로 괜찮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증인 있잖아요. 네. 두 증인을 이렇게 네 가지 네 분의 신학자 이렇게 표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아유 너무 수고 많으시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떤 분의 저기로 견해로 생각을 하세요? 편향으로요? 누구인가? 저는 이거 통틀어서 교회로 보는 거는 좀 무리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통틀어서 교회로 봐서 통틀어서 이 교회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교회들이 그 다음에 하는 사역들과 부활과 이 부분들을 다 이제 그렇게 그 영적인 부활로 봐야 되고 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증인들의 사역들을 보면 되게 구체적인 사역들이 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더 그냥 두 사람을 보든지 아니면 진짜 소수의 집단으로 보든지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으로. 네, 두 개인이든지 아니면 좀 더 넓게 본다면 집단이라도 소수의 인원의 집단까지는 좀 넓게 본다 보겠지만 근데 여기 송영무 빌 마우스처럼 이거를 그냥 교회 공동체로 봐버리면 그 다음 나오는 이 사역들이 교회 공동체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 11장에 나온 내용들은 정말 구체적으로 그 개인이 사역을 하다가 무정에 올라오고부터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3일 동안 시체가 눈에 보이고 그리고 죽어버린 이거를 다 영적으로만 다 해서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또는 성도 이렇게 됐거든요. 송영무 교수도 성도 개인도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송영무 교수는 1차적으로는 여왕 당시에 교회를 받고 2차적으로는 성령의 기름 받은 이 성도들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렇게 우주적 교회처럼 본 거로 전 이해했거든요. 그 1차적으로는 과거의 어떤 교회의 당시에 당했던 그런 게 있으니 핍박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이 확장되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환란 때는 성도들이 또 그런 상황을 당할 수 있다. 누구는 또 엘리야하고 모세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뭐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개인을 구체적으로 조금 보는 게 좀 더 해석하는 게 좀 더 선명하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네. 자, 또 질문 있나요? 이거는 교수님 입장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이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올라오라 하는 그 부분을 이제 흉으로 해석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오늘 그 본문 속에 11장 12절에서 올라오란 말이 또 나오네요. 그래서 그 부분 그때 당시에는 왜 이걸 흉으로 봤는지 그런 그 배경과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제 11장 12절에 올라오라는 말하고 그하고 같은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입장에 대해서 한번 좀 듣고 싶은데. 교수님께 여쭤봤는데 제가 먼저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 발표자분 얘기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책을 저기 있어서 이게 저 사장에 나오는 올라오라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오는데 이게 그 헬라 원어를 봤을 때 그거를 실제적으로 올라가는 거로 해석하는 건 되게 무리가 있는 거로 봤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솔직히 저는 그걸 보고 제 생각을 이렇게 바꿨거든요. 이 사장은 휴거를 말하는 책이 아니다 생각했는데 근데 반면에 저는 11장에 올라오라 이 부분은 저는 실제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장에서는 성령의 환상 가운데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몸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실체 가운데서 그 환상을 통해서 보는 부분인데, 반면에 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 사단에 의해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한 이 두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 죽임을 전 세계가 보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살아나서 올라가는 이 장면들은 지금의 시대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때 그 상황을 가만히 봤을 때는 이때는 진짜 이렇게 실제적으로 입체적으로 저 올라간 거로 보여지는 본문인데, 근데 사장의 그 내용은 몸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서 봤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이 환상을 그냥 봤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 전에는 저도 목사님과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은 이번에 수업 들으면서 저는 좀 약간 바뀐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전에 이걸 교회 휴거 받다고요? 네, 그 전에는 저 그렇게 저도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교회 휴거다? 네. 이 11장에서? 아니요, 11장이 아니라 사장. 네, 사장. 11장 12일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사장은 옛날에 그렇게 주장한 세대 주장이 있었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제 거기 쓰인 그 단어를 보니까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질문하는 느끼는 거예요. 왜 굳이 그걸 갖다가 그 보존적 세대주의라든지 뭐 전통이라든지 하여튼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추구를 배우고 왔는데, 이건 보니까 그거를 추구를 해야 이제 이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없고 이 맞추기 이스라엘만 남아있다 이 소리에 소리에 가깝다는 거야. 응? 이 맞추기식이. 그러니까 대한란 교회가 크고 되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땅에서 이제 대한란을 보니까 그것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거는 과거에 언양주의자들의 해석에서도 끼워 맞추기식이 많았고, 또 세대주의자들 중에 이렇게 일부 끼워 맞추기식 그런 게 없었다고 말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고, 또 페닝의 뭐 주석을 봐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완숙한 느낌이 들잖아요. 뭐 표현은 뭐 그런 거 그냥 하는 거 없는데, 우리 성취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우리 박준하 선생님 같은 경우도 초반기에는 그렇게 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쇼가 아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입장을 가지게 됐는지, 그 다음 배경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그렇죠? 간단히 말해서 그냥 성경에 다시 집중해서 봤을 때 과거의 견해를 수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용기고. 예를 들어서 뭐 고린도전서에 뭐 완전한 것이 올 때 불완전한 것이 패한다 할 때도 과거의 성서심리교회가 방언이 지금 없다라고 주장한 근거로 완전한 것이 성경이라는 주장을 하고, 그런 것들도 사실은 해석의 오류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용기 있게 또 수정하고 과거의 해석을 우리가 좀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더 멋있는 거죠. 그거를 평생 30년을 그런 식으로 성도를 가르쳐 이제 와서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하는 거는 용기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과거에 실수했다라고 고백하는 목회자를, 그럼 앞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뭐라고 할까, 옛날 같은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더 신뢰하겠죠. 그게 정직하다면. 어차피 우리가 하는 해석은 100% 완벽할 수는 없는 건데, 과거에 우리 해석이 완벽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이거 뭐 교황 보호소도 아니고 교황 보호소를 공개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뭐 어차피 우리는 고린도 전세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이해한다고 했고 부분적으로 이해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낫죠. 발전하는 게 좋은 거지.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이 해석의 변화는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실제로 여기 보면 4장 1절이나 11장에 쓰여 있는 단어 자체는 아나바이노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다고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건 다만 문맥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는 문제일 뿐이고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요한이 과연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성천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환상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느냐 그 부분일 뿐인 거고 단어의 의미에 관해서 이게 휴거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시점부터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교회가 휴거된 상태로 주님 밑에 가 있다는 것을 변증하는 데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굳이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다만 4장 5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6장에서부터 18장이 미래고 점진적 세대주의라든지 4장 5장은 현재도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심판의 전조가 미래에 완전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교회 그리스도가 성천한 때로부터 벌써 미래가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계시된 종말론을 지금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해석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4장 1절의 단어가 휴거를 의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어 자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미 환란 가운데 교회가 안 들어간 것은 기존 다른 여러 본문들을 들어서 분명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이 신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전통적 세대주의, 점진적 세대주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통적 세대주의자도 이미 그런 견해를 다 수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에 대해서 잘못 해석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영복 목사님도 첫 번째 하면 좋겠죠. 첫 번째 하면 좋겠지 이영복 목사님. 근데 이제 있었는데 만천에 공부한 게 아니니까 못 들었다는 거고 원수들 근데 이제 그렇게 공개적으로 내가 뭐 과거에 잘못해서 이렇게 교육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은 건 적은 맞는데 나는 이제 그게 우리가 좀 더 용기 있게 이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절대 목사의 권위가 손상되기보다는 오히려 신뢰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서적이고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이해한다고 했는데 완벽할 수 없잖아요. 자, 수고했어요. 그러면 8년 전 6월달에 비하면 이거